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 할 수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 할 수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할 수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한날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야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무력함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왜 모세를 젊고 힘있고 또 권력이 있을 때 그때 그를 불러서 사용하지 않고 왜 그를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왜 하나님은 부르실까? 그죠? 우리가 모세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죠? 그의 나이 40에 그가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가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돌보고 또 그의 백성을 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실패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는 궁전을 떠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40년을 보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그래서 나이 80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10절에 말한 바대로 다시 너는 애굽에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그럴 때 모세,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애굽에 가서 나의 민족을 구원하리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군대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가 스스로를 단련시키거나 훈련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지난 40년 모세는 아들 둘 낳았더라 그랬어요. 아들 둘 낳았더라. 그리고 그냥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평범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좀 더 빛나고 힘 있을 때 그를 불러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왜 부르실까? 물론 역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때가 차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모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때가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때까지를 기다리신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40년 동안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야 될 그 엄청난 일은 아무도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에라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 나이 80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때까지를 기다리신 것이죠. 할 수 없어야 우리는 마침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야만이 우리는 그 무엇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삽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그때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될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때가 될 것이에요. 할 수 없어야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소리치고 우리가 한다고 외칠 때 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없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할 수 없게 될 때 마침내 무릎을 꿇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야만이 무엇이 되는 것이고 할 수 없어야만이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잊어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모세는 40년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삽니다. 하루하루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사실은 40년 전에 모세는 그 애굽에서 도망을 나온 자입니다.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는 이제 살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이 미디안 광야로 지금 숨어서 사는 겁니다. 모세는 본인이 내가 40년 동안 준비해서 다시 민족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하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냥 지난 40년을 그냥 열심히 장인의 집에서 양을 돌보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살아온 거죠. 첫 번째, 모세는 이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본인이 원하거나 본인이 주장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원치 않은 일입니다. 모세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모세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이에요. 사장에 보면 모세가 끝내 가지 않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뱀이 되고 뱀을 잡아보라. 지팡이에 되는 어떤 이적을 보여주어서 마침내 모세를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게 되었어요.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이 민족을 내어보내라고 할 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거절되고 모든 것이 좌절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듣고 그는 하는 일들마다 어려움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견디느냐? 그것 봐요, 하나님. 나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나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그는 무엇으로 이겼는가? 그래,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지.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마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뜻이고 내 일이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할 수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랬을 건데 이게 시작부터 모세가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할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참 목회가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나는 목회에 잘 맞지 않구나.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저는 목회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신학교로 간 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어서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목회할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 나는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회를 시키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는 못한다고 했어요. 나는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회를 하게 하신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 보면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저를 오늘까지 견디게 해주었어요. 아마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목회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진작에 넘어졌을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것 보니까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는 것보다 그랬을 터인데, 저는 내가 목회를 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게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가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모세는 진작에 넘어졌을 터인데,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했고 나의 뜻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늘 좌절과 절망 가운데도 일하고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소망할 수 있었죠. 할 수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나는 지금 이 미디안의 목동에 부가한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간구함을, 그가 마라의 반석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간구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그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때가 있으면, 틈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 나왔냐고 원망할 때마다, 심지어는 그가 사랑했던 그 민족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도 모세는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그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시인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다. 왜?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니까. 기억합시다. 우리는 할 수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세 번째로 염려했던 것은 비록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모세를 기억하고 누가 모세를 환영하고 누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설령 내가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구기에?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혼자 지냈는데 내가 불쑥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할 때 누가 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은 나를 따르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을 거라고 인정했고 실제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생명을 다하여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넜지만 백성들은 틈만 나며 기회만 되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무엇을 견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홀로 되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곁에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해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버려져야 마침내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자리, 비난받는 자리, 홀로 되는 자리, 잊혀지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다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 무력해지는 자리, 처절하게 무너지는 자리, 아무도 붙들 수 없는 자리, 나 홀로 남았다고 하는 자리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건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사람은 얻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좌절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구원자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할 수 없어야 비로소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무력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도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할 자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야만이 우리는 그 무언가가 될 것이고 아무도 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말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우리 안에는 길이 없다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완전한 인도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